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고 세상은 조용한데 내 마음만 깨어있는 것처럼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새벽은 그저 우연히 찾아온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조용한 시간에 가장 깊은 마음을 만지시고 가장 지친 영혼을 다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왜 당신을 깨우셨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질 때 주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왜 깼지? 무슨 일이 있나? 내일 피곤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잠이 다시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은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작은 불안도 크게 들리고 작은 걱정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어나는 순간은 마치 마음이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다고 해서 당신이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다고 해서 주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조용한 시간에 당신을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새벽은 불안이 커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새벽을 불안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새벽은 사람의 힘이 빠져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멈춘 시간입니다. 내가 붙잡던 것들이 느슨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우리를 흔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조용히 마음을 만지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장 10절. 새벽에 깨어난 당신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든다. 이 새벽에 눈이 떠질 때 주님은 당신의 마음속 숨겨진 짐을 보게 하십니다. 낮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가장 깊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낮에는 숨겨두었던 두려움, 낮에는 눌러두었던 외로움, 낮에는 참고 있던 눈물이 새벽에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짊어진 짐을 보시고 당신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새벽에 눈이 떠진 당신은 지금 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쉬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시 자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께로 가야 한다입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사람은 급해집니다. 빨리 다시 자야 해. 이러다 큰일 나. 내일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급함이 불안을 더 키웁니다. 새벽은 억지로 잠을 붙잡는 시간보다 주님께 마음을 맡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새벽에 깨어난 마음은 염려가 올라오는 마음입니다. 그 염려를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새벽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질 때 주님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새벽 불안의 핵심은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주변이 조용하니 내 마음 소리만 커지고 그 마음 소리가 너는 혼자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은 새벽에도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눈을 뜬 순간 주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불안해진 순간 주님은 이미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후 새벽에 주님이 당신을 깨우신 이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자기 상태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몸이 지쳤는데도 계속 버티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계속 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당신을 깨우십니다. 이제 멈춰라. 이제 쉬어라. 이제 내게 맡겨라. 새벽에 눈이 떠진 것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새벽에 주님이 당신을 깨우신 이유, 당신의 기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너지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진 당신은 지금 기도해야 할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한숨 같은 기도도 들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눈물 같은 기도도 받으십니다. 새벽에 주님이 당신을 깨우신 이유, 내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마음으로 맞이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일을 앞둔 당신을 그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새벽에 당신을 붙드시고 내일을 버틸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새벽에 눈이 떠진 당신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지금 쉬어라. 너는 지금 내게 맡겨라. 새벽에 눈이 떠질 때 마음을 붙드는 짧은 말씀, 고백 7문장. 이제 이 시간 새벽에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짧은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주님,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제 생각을 조용히 해주세요. 주님, 제 두려움을 끊어주세요. 주님, 제 내일을 맡깁니다.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잠들게 해주세요. 새벽에 드리는 기도.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끌어안고 있던 내일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쉬게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붙들어주세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에 저를 쉬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다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깨어 계십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일부 마무리. 새벽에 눈이 떠질 때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새벽에 눈이 떠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벽에 눈이 떠진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새벽에 눈이 떠진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깨는 이유는 당신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날이 계속되면 사람은 점점 두려워집니다. 처음엔 그냥 잠이 깼나 보다 하고 넘기지만 반복되면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이러지? 내 몸이 이상한 건가? 내 마음이 망가진 건가?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당신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새벽에 깨어난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깨어난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깨어난 당신은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려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혼이 지쳐 있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거운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생각이 너무 오래 달려온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멈추게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새벽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연습이 가장 잘 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사람이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버텨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님께 머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은 다릅니다. 새벽은 세상이 조용해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말도 줄어들고 내가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잠깐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새벽은 그 간절함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눈이 떠질 때 주님은 당신의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걱정은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당신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돈이 떠오른다면 지금 마음이 경제적 불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오른다면 지금 마음이 관계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떠오른다면 지금 마음이 몸의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떠오른다면 지금 마음이 내일의 불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붙잡음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새벽에 눈이 떠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붙잡아라. 참 새벽 불안은 두려움이 커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불안해지는 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너무 오래 버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낮에 버티기 위해 마음을 꽉 움켜쥡니다.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참아내고 웃어 보이고 감정을 눌러놓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눌렀던 마음이 올라옵니다. 특히 새벽에는 그 마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주시는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새벽에 눈이 떠질 때 주님은 혼자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새벽 불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 싸우는 느낌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누구를 깨우기도 미안하고 그냥 혼자 뒤척이며 생각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혼자 싸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싸우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주님이 당신을 깨우신 이유,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이 말씀처럼 주님의 평강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이 말씀을 천천히 붙잡아 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킨다. 주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지킨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새벽에 주님이 당신을 깨우신 이유, 기도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불안이 남아있고, 기도해도 걱정이 남아있고, 기도해도 새벽에 깹니다. 그럴 때 마음이 말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약한가?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더 깊게 만드십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벽에 당신을 깨우셔서 기도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십니다. 문제만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아라.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마음을 다시 잠재우는 한 문장 기도. 새벽에는 긴 기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한 문장 기도가 가장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생각을 멈추게 해주세요. 주님, 이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한 문장 기도는 짧지만 방향이 정확합니다. 그 방향은 주님께로 향합니다. 새벽 불안을 끊는 말씀, 고정 5구절. 새벽에 눈이 떠질 때 이 중 하나만 붙잡아도 좋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잠언 3장 24절.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말씀은 새벽에 마음을 붙드는 닻이 됩니다. 새벽에 다시 잠드는 맡김의 기도. 주님, 지금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끌어안고 있던 내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쉬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부 마무리. 새벽에 깨는 당신은 끝난 사람이 아니라 붙들린 사람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당신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당신은 혼자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새벽을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방식은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걱정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걱정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마음은 내일로 가고, 마음은 과거로 가고,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로 달려가고,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생각은 더 빠르게 달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빠르게 달리면 걱정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걱정으로 무너지는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 붙드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려놓으십니다. 그 순간부터 걱정의 고리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계속되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곳이 없어서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곳이 없어서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머무를 곳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머무를 곳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이 머무를 곳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마음이 주님께 머물면 생각이 흔들려도 마음의 바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머물면 상황이 흔들려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 머물길 축복합니다. 이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걱정이 생기니까 걱정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들으면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걱정을 끊을 수 있는 평안을 직접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옵니다. 돈이 있어야 오고, 문제가 없어야 오고, 사람들이 내 편이어야 오고, 몸이 건강해야 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상황이 흔들려도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참 걱정이 올라올 때 마음이 해야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혹시 더 나빠지면? 혹시 더 늦어지면? 계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 속 계산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걱정 속 계산은 대부분 두려움이 만든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걱정이 올라올 때 기도로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걱정이 올라올 때 마음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말하는 것, 주님께 아뢰는 것,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순간 걱정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핵심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커지는 순간을 잘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 내가 막아야 한다. 이 생각이 커질수록 걱정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속 주인을 바꾸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여기서 명철은 내 판단, 내 계산, 내 결론입니다. 주님은 내 결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쉬기 시작합니다. 걱정은 마음을 쪼개지만 주님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걱정이 오면 마음이 쪼개집니다. 한쪽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은 큰일 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믿어야지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은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쪼개지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 1장 8절. 주님은 두 마음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마음을 모아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님께 고정시키십니다. 육 걱정이 멈추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씀 루틴이 있습니다. 걱정이 멈추지 않을 때 아주 짧게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십니다. 나는 오늘 밤 쉴 수 있습니다. 이 세 문장만 반복해도 걱정의 고리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걱정은 마음을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빛으로 돌려놓습니다. 성경은 기도와 함께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밤 아주 작은 감사 하나만 해도 됩니다. 주님,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견디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걱정은 방향을 잃습니다. 주님은 내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십니다.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잠들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계속 생각해야 해결될 것 같아. 하지만 이 생각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잠들어도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이 말씀은 밤에 정말 강력합니다. 주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잠들어도 됩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잠들기 전 걱정을 끊는 짧은 기도 흐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밤을 위해 짧은 기도 흐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걱정으로 무거웠습니다. 주님,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오늘 이 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내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오늘 제 생각을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제 밤을 평안으로 덮어주세요. 주님, 제가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깨어 계십니다. 주님이 제 삶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의 결론. 걱정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걱정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걱정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더 강하게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생각은 주님 안에서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걱정은 주님 안에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깨는 불안도 주님은 끊어주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밤을 지키십니다. 어떤 밤은 잠들기까지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잠들었다가도 다시 깨는 밤입니다. 눈이 떠지는 순간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먼저 두근거리고 숨이 먼저 짧아지고 생각이 먼저 폭주합니다. 왜 깼지?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큰일이 다가오는 건 아닐까? 내일은 망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새벽의 불안은 낮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조용하고 세상은 멈춘 것 같고 내 마음 소리만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깨는 불안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 새벽에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새벽 불안이 강한 이유는 현실이 아니라 확대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문제가 갑자기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문제인데도 낮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새벽에는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커지면 생각이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새벽 불안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피곤한 마음이 만든 확대된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 이 말씀은 단지 잠 잘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잠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새벽에 깨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걱정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다시 자야 하는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불안은 싸울수록 강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긴 기도가 아니라 짧은 고백입니다. 주님,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제 생각을 멈추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 짧은 고백이 새벽의 불안을 끊는 시작입니다. 참 주님은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를 지키십니다. 새벽 불안이 있는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잠들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계속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계속 생각해야 해결될 것 같아. 하지만 그 생각은 당신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듭니다. 주님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이 말씀은 새벽에 정말 강력합니다. 주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잠들어도 됩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새벽 불안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 말씀을 소리로 듣는 것. 새벽 불안은 생각이 너무 커져서 생깁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생각을 더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깼을 때 말씀을 소리로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깨는 순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3단계 루틴. 지금부터는 새벽에 깨는 순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루틴을 드립니다. 1단계 숨을 고르는 고백 10초. 주님,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2단계 말씀 한 구절 붙잡기 20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구절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3단계 맡김의 선언 20초.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일은 내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 저는 다시 잠들어도 됩니다. 이 루틴은 짧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새벽의 불안을 주님께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멈추지 않는 이유, 마음속에 끝내지 못한 하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걱정이 커질 때 그 걱정은 내일만이 아니라 어제의 잔상일 때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애썼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오늘 하루 너무 참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오늘 하루 잘 버텼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마음이 다시 그 하루를 끌어올립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당신의 하루를 그대로 안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하루의 무게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마음이 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걱정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걱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불안이 오면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것도 못 견디나? 믿음이 없나 봐.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새벽에도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팔 걱정을 끊는 선포 10문장 잠들기 전 새벽의 반복. 이제부터는 불안이 올라올 때 그대로 듣기 좋은 선포 10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붙드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냅니다. 내일의 짐은 내일 주님이 지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잠들어도 됩니다.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문장들은 걱정의 고리를 끊는 마음의 방향이 됩니다. 새벽 불안이 오면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짧은 기도. 주님,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지금 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제 가슴을 누릅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불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제 생각을 조용히 해주세요. 제 밤을 평안으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의 결론. 새벽 불안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불안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당신을 다시 주님께 붙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폭주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밤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걱정을 끊어주십니다. 새벽에 주님이 당신을 깨우신 이유는 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마음속으로 점점 지쳐갑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잠을 못 자지?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약해진 건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주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결론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은 주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은 주님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당신이 더 무너지기 전에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새벽에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문이 되어 주십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마음은 흔들립니다. 생각이 빨라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숨이 짧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걱정은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내일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문제는 끝이 없을 거야.
나는 결국 감당 못할 거야. 하지만 주님은 그 문 앞에 서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주님의 평강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주님의 평강은 당신의 생각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은 새벽에 당신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걱정이 깊어지면 마음은 제자리를 잃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잃으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무너지고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벽에 당신을 깨우셔서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그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은 쉬고 주님 안에서 생각은 잠잠해지고 주님 안에서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목자가 있는 양은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밤이 와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두려움이 와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참 주님은 새벽에 당신이 붙잡고 있던 걱정의 고리를 끊어주십니다. 걱정은 고리처럼 이어집니다. 한 생각이 시작되면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이 또 다른 두려움을 부르고 마침내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이 고리는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왜 깼지? 내일 망치면 어떡하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는 감당 못할 거야. 나는 끝났어. 하지만 주님은 그 고리를 끊어주십니다. 주님이 끊어주시는 방법은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입니다. 큰 걱정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걱정도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마음속에 쌓아둔 걱정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작은 걱정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에 주님이 당신을 깨우신 이유는 내일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새벽에 깨어난 사람은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 버틸 수 있을까? 내일 또 흔들리면 어떡하지? 내일 더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주님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일의 무게를 오늘 새벽에 다 짊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내일을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새벽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지금 쉬어라. 너는 지금 나를 믿어라. 오 새벽에 주님이 당신을 깨우신 이유는 기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새벽은 기도가 가장 진실해지는 시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할 수 있지만 새벽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새벽에는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가장 솔직한 기도가 됩니다. 주님은 그 솔직함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눈물도 받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한숨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을 다시 살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주시는 쉼은 기도 속에서 깊어집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진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벽에 눈이 떠질 때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진실을 드리겠습니다. 진실 1.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진실 2. 주님은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실 3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3가지 진실은 새벽 불안의 뿌리를 끊어줍니다. 7 잠들기 전 새벽에 다시 잠드는 평안 선언 15문장.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혹은 새벽에 깨어났을 때 그대로 듣기 좋은 평안 선언 15문장을 드립니다. 천천히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드십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새벽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내 두려움은 주님 앞에서 작아집니다. 내 걱정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내일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멈춥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십니다. 나는 평안히 잠듭니다. 8 마무리 기도. 주님, 새벽에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끌어안고 있던 내일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쉬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깨어 계십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장 10절 말씀처럼 제 마음이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에 저를 쉬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마지막 축복. 오늘 새벽에 눈이 떠진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걱정의 고리가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쉬어지길 축복합니다. 잠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평안히 주님 안에서 쉬십시오. 감사합니다.